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257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인정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웃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이 바로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산 제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바울은 여기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서로 사랑을 전할 때,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길 때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게으르지 않고 늘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죠. 사랑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이 아주 명확하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참 사랑이고, 이 참 사랑이 사람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 위치한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크랙 로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목회를 막 시작하셨던 젊은 목사님이셨을 때 본인 집으로 교인 몇 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웃고 떠들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는데 4명의 교인들만 아직 돌아가지 않고 이제 거실에 나와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4명이 다 미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크레고쉘 목사님께서 이제 쉬고 싶으셔서 이분들께 슬슬 눈치를 주셨다고 합니다. 집에 잘 들어가세요 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또 잠옷으로 갈아입고 파자마를 입고 그 잠옷을 입은 모습을 일부러 그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교인들이 아주 눈치 없이 계속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크레고쉘 목사님은 먼저 안방에 돌아와서 쉬고 계셨던 사모님께 불평불만을 터놓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을 수가 있느냐, 저런 여태까지 결혼도 못하고 싱글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말을 퍼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다시 거실에 나오셨는데 이 교인 4분의 표정이 매우 안 좋은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거실에는 갓난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 모니터는 2개가 한 세트이죠. 아이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가 바로 뛰어가서 그 아이 방에 있는 그 베이비 모니터를 듣고 이제 아이 방으로 뛰어가서 아이를 돌봅니다. 하나가 거실에 있었으면 나머지 한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방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 향해 막말을 하신 것을 이 베이비 모니터를 통해서 이 교인들이 다 들은 것입니다. 크레고쉘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자신이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에 크게 후회하시고 반성하시면서 이 일화를 예배 중에 나누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우님들을 억지로 섬기지는 않습니까? 너무 귀찮은데, 피곤한데,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나보다 낮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거짓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또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교우님들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섬기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먼저 감동을 주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된 사랑, 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때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고 스스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가 굉장히 많고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정도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삶이 어땠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도 자주 욱할 때가 있는데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특히 갑자기 끼어들거나 누가 끼어들거나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그때마다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제 옆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닌 제 아내께서 이렇게 딱 한 단어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전까지는 여보, 자기, 당신 이렇게 부르다가 제가 화를 낼 때만, 제가 실수를 할 때만 목사님. 그 단어 딱 하나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또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 큰 덩치로도 주인공이 있다면 숨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타이틀, 직함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교회 안의 교우님들께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앞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를 받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모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게 된 죄인, 그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화가 날 때, 남에게 화를 낼 때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더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주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 늘 기억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방영됐던 TV 프로그램 한 편을 제가 봤습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였습니다. 이날은 인요한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요한 교수님은 현재 한국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면서 국제진료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인요한 교수님은 미국인이십니다. 인요한이라는 이름은 한국식 이름이고 본명은 존 린튼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냥 백인이십니다. 백인 서양 아저씨이신데요. 그런데 한국말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959년도 한국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나셔서 성인 될 때까지 순천에서 성장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 교수님의 가족은 1895년부터 대대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 집안이십니다. 인요한 교수님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또 외증조 할아버지의 가족까지 전부 다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까지 겪은 그 한국을 위해 수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신 매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1984년에 인요한 교수님의 가정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요한 교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휴 린턴 선교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1984년도지요.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구급차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는 급히 택시로 이동하시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그만 택시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셨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상대방 버스 기사는 음주운전 중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끔찍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서 복수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나라의 정이 다 떨어져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인요한 교수님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선교사님의 의지를 이어받아 1992년도에 한국 현지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를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이전 구급차는 그 안에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그냥 사람만 이렇게 병원에 옮겨다 주는 택시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구급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도 90년대 초반 돈으로도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이제 엄두가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직접 자신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구급차를 직접 제작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요한 교수님의 어머니이시자 사고로 돌아가신 휴 린턴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로이스 베티 여사님도 로이스 여사님도 한국에 그대로 남아서 일평생 결핵 퇴치 사업에 힘쓰셨습니다. 앰뷸런스를 만드시고 나서 인 교수님은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 신성한 복수를 했다. 나는 한국에 신성한 보복을 끝마쳤다. 복수가 무엇입니까? 내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수이지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을 때 인요한 교수님과 가족분들은 미국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질문을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이만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으실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 교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임 교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임 교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되갚아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원수들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척.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절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전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원수들을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우리 모두에게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허물을 품어주시고 또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셔야지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품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하고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신성한 복수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